할렐루야.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21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그릇된 자녀사랑, 다윗의 그릇된 자녀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또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사건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하냐는 것이죠. 예로부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크게 호되게 혼을 내었지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를 많이 혼내시고 또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저를 때리고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는 아버지가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버지의 훈육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나 여론을 보면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훈육하지 않는다고 하죠. 아이들을 잘못해도 이렇게 때리는 것이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미국은 아이들을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또 아이들을 훈육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또는 이제 그라운드라고 하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압수하거나 금지시키는 거, 뭐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TV를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걸 미국에서는 이제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체벌을 할 때, 이제 또 그라운드를 줬을 때 그것을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부모님들이 힘들어합니다. 부모로서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첫째 주원이가 이제 6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요즘 말을 잘 안 듣고 좀 삐딱하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핸드폰도 압수하고 이제 벌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이 주원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저의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청소년 세대들이 너무 버릇이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도 이렇게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더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죠. 반성하지도 않고 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자녀 사랑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나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복 동생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던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이제 3년 만에 그 피신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암논을 죽였을 때 이제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죄값을 고스란히 치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 있던 지난 3년 동안 압살롬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3장 39절과 14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였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모든 부모라면 그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자식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을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생각에 자녀를 걱정하게 되죠.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부하 장수 요압이 드고아의 그 한 여인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 이후에 다윗이 취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대면하지도 않고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더 이상 압살롬이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근데 압살롬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아직 용서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부모와 자식 간에 종종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사고치고 이제 혼날까봐 집에 못 돌아오고 있을 때 그 자녀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치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 화가 안 풀리고 용서를 못하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안 보는 것이죠. 다윗도 압살롬을 그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28절에 의하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도망가 있던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진위에 대해서 아마 의심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나를 돌아오게 했다면 뭔가 만나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호통치고 혼내면서 책망하고 막 나무라기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나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기라도 하든지. 근데 그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다윗은 침묵과 모호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이 불만을 품게 하고 이제 마침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윗 왕국의 그 최대 위기인 압살롬의 쿠데타, 반역의 사건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알지만 부모로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어야 합니다.
압살롬에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 책망하고 징계를 주고서라도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압살롬에 대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중요한 것은 정말 혼내든지 아니면 품어주든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부모로서 사랑의 마음은 있었지만 공의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미 경험했죠. 그때 자신이 받은 그 죄값의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였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진정으로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더 큰 죄악,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반역을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애초에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받아주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모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도 다윗을 더욱 신임해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계속 도와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분명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다음에는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의 전제 조건은 회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교육하고 그럼으로써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죠. 근데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로 훈육하고 징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제대로 훈육하거나 징계하지 않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앞으로 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바른 자녀 사랑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훈육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데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더 위험한 죄의 그 싹을 남겨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친척,
또 교회 지체들 이웃 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